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 그런 백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적인 면역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 놓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신비스럽게 창조해 놨는지. 이 사람 몸은 스스로 어떤 이 세포와 조직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부흥이 돼 가지고서 몸집이 커지면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혈을 통해서 모든 세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어력과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 그 면역력을 자동적으로 갖추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에덴에 살 때는 비가 내리지 않고 아주 에어컨디션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육체 피부도 계속 영원히 부흥하면서 세포가 분열하면서 계속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죄를 지어서 쫓겨난 곳이 어둠이라 어둠의 환경이 파괴되므로 결국 육체의 삶이 120년, 100년도 못 가고 다 흙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살아남죠. 왜 이런 지경이 되어 있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면역력을 자동적으로 줬어요. 영과 혼과 육의 면역력을 자동적으로 줬는데 죄 때문에 그것이 파괴되고 면역력이 갖춰진 것이 다 그냥 낙후돼 가지고서 몸은 죽고 영은 소통이 안 되고 혼은 사라져버리고 그런 현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몸의 혈액을 보면은 이런 적혈구, 백혈구 이런 혈소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적혈구 같은 것은 세균을 막는 것이 세균을. 적혈구가 적으면 병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세균을 막는 거예요. 면역이 굉장히 강한 것이 적혈구거든요. 이 백혈구가. 적혈구는 이제 이 공기, 산소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이죠. 산소를 공급해서 아주 모세관까지 쫙쫙 그 피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적혈구도 적어지게 되면 이게 빈혈이 옵니다. 빈혈이 와요. 혈소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어? 다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혈소판 이것도 상처가 나면 피가 철철 흐르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탁 멈추잖아요. 이거 지혈해주고 응고시키는 이런 혈소판 수가 적으면 계속 피가 흘러요. 그게 죽는 거예요. 아주 이 동물과 달리, 짐승과 달리, 가축과 달리 사람은 아주 정말 신비스러운 존재고 신비스러운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으로도 영의 존재가 있고 육체도 존재가 있고 그 사이에 혼도 존재가 있어서 삼분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같이 생긴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욕심을 통해서 막 살다 보니까 면역력이 다 결핍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틀림없이 마음속에 외워놓으십시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네. 저것이 결핍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면역이 결핍이 돼가지고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뭐냐면 휴식을 취하십시오. 하나님도 그 말씀, 하나님도 잠을 자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면역력 결핍이 워낙 많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인간학을 연구해 보면 정말 신비스럽고 의사가 하는 말
그 아주 기초적인 거, 그 무슨 뭐 깊은 내용이 아니 기초적인 걸 말씀을 다 성경에 하고 있어요. 의사님들이 좀 이렇게 좀 성경을 잘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해석을 잘하면 기가 막힌 박사기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난 답답해요. 정말로. 잠을 잘 때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내 조직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세포를 새롭게 하고요. 손상된 세포를 또 복구시켜주고. 그 휴식이라는 게 몸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잠을 너무 많이 자도 안 돼요. 적당히 자야 돼요. 이래 성경에 보면 시편 117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 저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굉장히 수고하기 때문에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저거는.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뭐 복받으라고 잠을 준지 압니까? 근심 잊으라고 잠을 준지 압니까? 휴식하라고 잠을 주는 거예요. 왜? 몸을 위해서. 내 사명을 받은 자가 몸이 건강해야 사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3시간도 자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6시간 이상 자는 것이 좋아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 자면 내 세포가 새로워지고 면역이 강하게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생활 습관이 말씀대로 복종을 해야 돼요. 순종도 부족해요. 이게. 이 면역 결핍이 없으려면 말씀대로 복종을 해버려야 내게 면역 결핍이 없어요. 6일이라고 하루 쉬어라면 쉬어야 돼. 그게 복종해버려야 돼. 아, 내가 하루 더 일하면 내가 100만 원 더 버는데 그러고 가다가는 그것이 또 결핍이 돼가지고서 병이 들게 되는 것이거든. 욕심. 아, 내가 이래서 남을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거는 자기 사명이 아니야. 육체는 쉬게 돼 있는 것이거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는 반드시 쉬게 돼 있어. 하나님을 안 떠나서도 애노사에서 6일이라고 하루는 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몸에 무엇가냐 백혈구와 비슷해. 백혈구. 말씀은 철조망을 쳐놓고 짐승이 못 들어오게 하고 악한 사제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철조망을 쳐놓고. 말씀이 그래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백혈구 같은 활동을 말씀이 해요. 조직을 보호하고 세포를 보호하고 모든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환경 속에 나를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게, 실패하지 않게, 낙오되지 않게 성공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탁 받으면 마음이 기쁘고 눈이 확 열리는 것 같고 그래요. 그렇다고요. 기쁨이 충만하지 말씀. 진리의 길이라고. 진리의 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말씀의 그 길만 가면 병균들이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어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참소의 생각, 인내, 무슨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분노 생각들이 나한테 침투하지 못해. 절대 긍정적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백혈구가 똑같은 거예요. 이 백혈구가 적어지면 백혈병이 걸리잖아요. 그죠? 백혈병이 걸려요. 이 말씀은 백혈구처럼 아주 철조망 딱 쳐놓고 모기가 들어오면 방충망 딱 쳐놓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말씀을 던져놓고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방법과 전문 경험한구로 가다가는 다 모기에 물리든 병균이 들어와서 나를 침노하든 그게 병에 걸리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백혈구처럼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지금 바른 길로만 쫙 가게 하잖아요. 악한 길로 안 가게 하잖아요. 선한 능력만 쭉 해야 만들잖아요. 그건 면역력에 결핍이 없어요. 면역 체계가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많이 듣고 믿음이 강성해지면 내 마음이 담대해져요. 코로나 그까짓 것 이러죠. 그냥 그렇게 된다고요. 이 마음이 담대해져서 믿음이 강해져요. 그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그걸 딱 들어요. 딱 듣고 성령이 이제 눈을 들어서 보게 하고 귀를 들어 듣게 하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고 손과 발이 말씀대로 쫙 걸어가게 하니까 어둠을 피하고 악을 피하고 나쁜 일을 피하고 좋은 길로만 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백혈구가 적으니까 악인의 길을 따라보기도 하고 죄인의 길에 서보기도 하고 뭐 오만한 짓에 앉아서 잘난 척 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복이었거든요.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 순종보다도 복종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그럼 언제든지 영적인 위험에 빠질 수가 없어요. 항상 이와 같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이 면역 체계는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복종하는 거기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 우주 천물을, 천지만물을 다 창조한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신 명령의 말씀이 많아요. 우리에게.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주는 명령 보십시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다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지정 나으리라. 그 권세를 주는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기에 딱 계급장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계급장이에요. 왕. 머리에 왕관이 딱 써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귀가 보면. 아무나 왕관 씁니까? 보여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언을 막 하게 돼. 마귀는 노래 자빠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만 봐도 그냥 주랭랑을 치게 돼 있어요. 절대 마귀나 귀신이나 사이탄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절대 못합니다. 못 죽이게 돼 있어요. 그냥 덫만 놓지 그들은 다 도망가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머리 길고 입에 칼을 물고 피를 토하는 그런 귀신을 봤다면 그건 가짜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아주 못생기고요, 조그맣고요, 큰 것도 있지만 그 거인은 그냥 물맷돌 하나 던지면 다 맞을 수 있는 곳에 있어. 그건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진리 말씀, 법이 딱 돼. 법이 마귀야, 마귀를 대적하라면 피하라. 그래서 너는 왜 안 피하니? 피해라. 그럼 말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 속에 들어있어요. 그 말씀이 말씀. 둘째로 명령은 뭐냐? 이 생활 습관이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행함의 모든 속성은 뭐로 비유할 수 있느냐? 적혈구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적혈구는 공기를 주입시켜서 피가 잘 돌게 깨끗하게 하고 잘 돌게 만들어 모시간까지 다 소통하게 만들거든요. 저리지 않고, 저리지 썩지 않게 하고. 당뇨병이 걸려도 혈관이 잘 소통하면 절대 썩지 않습니다. 발가락이 안 썩어요. 성령님은 아주 신선한 공기를 주입하는 것처럼 성령을 충만하면 슬픔이 사라져버려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 고민이 사라져버려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새 공기가 들어오니까. 오염된 공기에서 고민했던 것이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니까 이것이 환기가 돼가지고서 환경은 이상한데 나는 기쁘고 즐겁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희한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 적혈구예요. 그게. 가능하면 가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만 충만해 여러분 적혈구가 힘을 얻어서 최고 강한 면역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뭐 권세도 능히 가고 권능이 있고 내 증인이 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적혈구 그것이 그렇게 공기를 순환시켜서 피를 맑게 하거든. 잘 돌게 하거든요. 기쁨이 충만하게 건강해서 막 힘을 솟고 뭔가 될 것 같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기가 막힌 기분을 막 업을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적혈구처럼 그런 일을 내가 스스로 막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침체되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피곤해, 계속 누워있는 거지. 성령 충만해봐요. 나이가 많으신 분도 뛰어다니신 겁니다. 영이 건강해야 육이 건강. 순서가 그래요. 영이 건강해야 육이 건강하고 혼도 건강한 거예요. 육이 병드는 것은 영이 병드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그렇습니다. 혼이 병든 거고 영이 명령하면 혼이 예 그러고 순종해. 혼이 육에게 명령하면 예 그리고 육이 순종하는 거예요. 맨 끝에 육이 지금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육이 한 일이에요. 육이 하는 거예요. 그 영이 그 육을 결핍을 없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지주가 돼서 그 영이 살면 혼에게 아주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기분 좋은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면 육이 춤을 추는 거예요. 영이 어두워지면 우울하고 걱정 것이 많고 육이 춤을 출 수가 없어. 쪼그라들어가지고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영의 활동이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 왔을 때 이제 누지해져 가지고서 막 죽겠잖아요. 지금 집안에서 어떻게 살까? 좀 오늘 또 안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아파트 쪽에서 누가 떨어져 가지고 죽었대나 어쨌거나 그래서 들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이게 막역사하는 것이거든. 그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응? 이런 일은 다 영이 단절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지키신 분으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참 예수님은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넘치시고 확실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이 아주 확증된 분이라는 걸 이때 알 수 있어요. 아니 십자가 통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다 죽어버리시고 죄를 용서해버리고 이제 믿으라 구원받는다 그러면 되는데 성령까지 보내신 거거든. 아버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거거든. 지 안에 와 있고 이 참 이중 삼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인데 또 이처럼 사랑하사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면역 결핍을 완벽하게 체계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 성령이 충만하면 앞뒤 문제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요시 하면 돼 그러고 달려가는 것보다 문제에 도전하는 거예요. 성령 힘으로. 그러면 달려가면 파도가 갑자기 내 발밑으로 들어오고 뒤에 가보니까 복이 있고 항상 그래요. 그런데 깨닫는 거예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복된 길로 걷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밝은 빛, 어디든지 아주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공기를 투입해서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 절대 죽이려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라 그래. 보혜사 200%를 도와주는 거예요. 0.01% 들어보면 손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성령이 우리는 마다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성령이 좋아하는 회개도 안 하고 그러고 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제 약 먹고 살아야지. 2, 3점 전만 해도요 약을 안 먹었어요. 보통 예수 믿으면 약 팍 쓰레기 버려버리고 기도하러 가요. 살일 금식하러 가요. 그냥 그럼 다 버려요. 그리고 한두 번 봅니까? 엄청 많이 봐요.
그런 걸 체험해 볼 만도 해요. 감기 걸린다고 죽지 않거든요. 한번 감기약을 던져버리고 금시간 올라가 보세요. 그것이 자연 스스로 나았든지 그냥 나았든지 기도는 딱 올려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만나주시는 거거든. 믿음이 굉장히 강건해져. 우리가 강건해져. 이 성령이면 적혈구처럼 그렇게 공기를 통해서 아주 내 마음을 맑게 해주고 말을 맑게 해주고 생각을 맑게 해주고 행동을 맑게 해줌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하라? 다 성령이 해야 빛 가운데 행해요. 성령이 그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영적인 면역을 갖추지 않으면 이단의 바이러스나 이런 데 감염되게 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저 경건의 연습은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영물,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비록 물질을 갖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권세를 휘두르면 영의 세계가 더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육체가 무슨 저런 말을 알아?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잘 알아?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은 안 보이고 숨어서 우리를 농락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물질로 가가지고서 내 속에 영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귀신은 혼비백산하게 되는 겁니다. 놀래 자빠진 겁니다. 우리가 귀신 보고 놀래 자빠지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물질이 보이는데 놀래 자빠지는, 귀신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이 기도의 생활화가 돼야 돼. 기도의 생활화라는 건 아주 성령의 끈을 충만한 역사를 유지시켜 주면서 응답을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요 기도의 생활화가 혈소판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강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많이 해보시죠. 자신감이 탁 쓰고 배짱이 생겨요. 배짱이 생겨요.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워낙 로마 제국 시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뭐 감옥에도 들어가고 난리 나거든. 이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시간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누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최고 학벌을 나오고, 이건 뭐 이스라엘 대표자고 국회의장격인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기도에 빠져가지고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자기는 나약한 것 같지만 한번 손 놓고 기도하면 병이 척척 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래 버려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그런 능력을 줬기 때문에. 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봉사 헌신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먼저 심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이렇게 기도할 때도 분명히 역사하지만 이 행동을 실천할 때 그때 선한 일에 역사를 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깨달아서 선한 일을 하거든요. 기도함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천년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깨닫게 되거든요. 기도할 때. 성경 아무리 읽어봐요. 천년을 줘라. 왜? 저는 내가 집어서 내가 먹어야지 왜 하나님을 줘야 돼.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 안 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글 쓰는 게 써 있어도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안 돼요.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자신의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구나, 그런 깨닫지 않습니까? 안 아픈 사람은 몰라요. 또 몰라요. 아프면 기도하게 돼.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게 돼. 여러분의 고난, 이 고난 속에 집어넣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를 연단해서 복받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고난 현장에 던져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쫓아낸 곳이 고난의 파도 속에 일의 편주가 돼서 지금 살고 있거든.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만나야 돼. 어쩔 수 없이. 믿으나 안 믿으나 동일하게 만나야 돼. 그러나 믿는 자는 이 기도로 생활하면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빛이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자는 그냥 절망해버려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아파트 떨어져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약하면 육신의 면역이 또 약해서 실천력이 약하고요, 추진력이 없어요. 긍정적인 사고가 사라져버려요. 항상 부정적이 돼버려요. 부정적이. 이거 틀림없이 긍정적으로 칭찬해야 될 일이고 긍정적으로 틀림없이 해야 될 일인데 불구하고 내가 육신이 약하고 내가 없으니까 하면 안 돼. 자기의 명분과 자기의 체면적으로 결과를 끌고 가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하면 긍정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절대 긍정적으로 가지게 돼요. 기도를 하면 성령이 도와주실 때 그런 거거든요. 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잡은 만수 원수 마귀가 우리 몸에 악한 어떤 죄의 바이러스를 뿌려놓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저주 속에 빠지게 하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곳이 마귀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이 올 수 있어요. 미혹이 올 수 있어요. 죄가 유혹할 수 있고 손짓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아무리 훌륭한 성직자도 다 넘어가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계속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고 부르지라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건강도 건강해서 적당하게 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할 때 몸의 면역력이 생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항상 말씀을 먹고 순종이라는 개념보다 복종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면역 체계에 복종해버리면 면역 체계가 강해져요. 순종은 그냥 조금 하다가 말다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그냥 복종해버리면 차라리 그냥 내 면역력이 강해져 버려요. 그냥 죽으면 죽으라 그런 거 의도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 복종해버리고 그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서 명령을 강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죄의 바이러스를 다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영, 강건한 육체, 강건한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습관을 잘 기르면 코로나니 뭐니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무섭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 염려하지 말고 마스크 쓰시고 감염은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마스크 써야 됩니다. 전 지금 입을 열고 하는 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열고도 안 걸려요.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방송하는 목사님은 마스크 안 써도 돼요. 우리 교회는 너무 넓으니까 이 앞에가 10m 이상 되는데 물방울이 튀기지 않습니다. 그 감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환풍이 잘 돼서 다 그냥 공기 날라버려요. 우리 교회는. 이러기 때문에 마스크는 쓰시고 거리두기 하시면 그럼 먹고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전혀 감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감염 물방울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딱 붙어 있어도 마스크만 제대로 쓰면 괜찮아요. 전철 많이 타보시죠? 아주 입을 맞추고 있는데도 안 걸리잖아. 응? 병원에 한번 가봐요. 어제 그전에 아산병원에 갔더니 완전히 터미널이에요. 터미널. 이거 사람들 부딪히며 지나가는데 거기는 전혀 무슨 규제가 없어. 병원이라 그런가? 교회는 이게 띄엄띄엄 앉아도 규제하고 그런가? 신기할 정도, 방역시스템 신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건 다 다른 의도가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우리의 면역을 잘 길러서 영적인 면역력, 육적인 면역력, 또 혼의 그런 면역력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 잘 찾고 성령과 동행해서 기도를 하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에 문제가 없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생활 습관을 잘 기르면 그곳에 나오는 기도 소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